14절 보니까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그랬어요. 6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랬어요.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월절은 목요일 날이에요. 우리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 그때가 이제 6월절이죠.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만 6월절 준비일이라 말했을까요? 그럼 6월절 준비일은 지금 어느 날이에요? 목요일 날이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6월절 준비일이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6월절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의 문제, 이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6월절이라는 말과 또 예비일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성경 속에서 예비일이라고 하는 말은 준비일이라고 바꿨네요. 준비일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 전날을 늘 강조하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2절에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이것도 이제 준비일로 바꿔놨네요.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성경 속에서 이 예비일이라는 말은 바로 안식일 전날에 붙여졌던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할 때 그걸 예비한다라는 말로 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했던 그 실체로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며, 안식일이 상징했던 천국 안식의 문제의 해결자로 오셔서 죽으심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걸 6월절 예비일이라는 말을 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다가 6월절, 무교절, 안식일의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쓰고 있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했던 그 실체로서의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며, 또 안식일을 상징했던 천국 안식 문제의 해결자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천국의 문제, 안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지금 여기다가 6월절, 안식일, 무교절 요 말을 다 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예요. 그런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 절이 뭔가 하면은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라는 말, 제6시라는 말을 또 이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그 6월절,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발을 씻으셨고, 그리고 이제 강론을 하셨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고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아침에 되어져서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가 또 가야바야를 갔다가 그 속에서 이제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아침에 다시 나가고 아침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또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면서 재판을 받고 군사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그리고 사형 판결이 나서 9시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9시에 못 박히고 그래서 12시가 되어지면 그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시체는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되어지고 장사되는 이런 이제 하나의 하루의 일정을 쭉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6시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시간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간표면 이 시간이 언제예요? 낮 12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낮 12시가 되어지면 그때에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지면 그 시간이 안 맞거든요. 9시에 못 박혀서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그 고난통을 당하시다가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였고 그때 3시에 돌아가신 그 시간표가 맞지 이 시간표로 말하면 12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쭉 들어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간법이 아닌 로마의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로마 시간, 왜냐하면 어떤 해석자들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1세기다. 90년대에서 95년, 주후 90에서 95년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라고 할 것 같으면 로마의 시간표가 그들에게 익숙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똑같은 요한복음 안에 똑같은 6시라는 글자가 또 나온 적이 있죠. 언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6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정오라고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정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해석은 또 다른 분들의 해석은 아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은 저녁이다.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그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들 바로 6시야 저녁이다라는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도 그 여인과의 대화를 한 다음에 그 여인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함께 유하기를 요청했다면 그건 바로 저녁 시간이었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6시라는 말 자체를 유대인들의 시간이 아닌 로마의 시간으로 봐서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봐서 아침 6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시간은 저녁 6시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오늘과 같이 정확한 시계가 없었죠. 그죠? 모두 다 태양력을 보고 해시계 같은 것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제 아침 9시에 6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쳐서 이제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는 해가 어두워진 것이고 3시에 운명하시고 저녁 6시에 이제 장례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6월 어린 양의 죽음이나 짐승처럼 한순간의 죽음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도 최소한 3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3시까지 6시간이네요. 3시간이 아니라 6시간의 시간에 죽음을 거쳤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았어요? 저녁 때 그냥 잡으면 돼요.
근데 그 저녁 때 잡는 것도 역시 그렇게 한순간의 죽음이 아닌 실상은 여러 날의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로 14절에 보면 역시 열흘날 되는 날, 정월 열흘날에 양을 가져다가 집에서 키우죠. 집에서 자식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머물러요. 그래서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죠. 그것도 유대인들만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들도 어린 양의 피바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출애굽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구약 성경의 여러 모양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 과정 속에서 유월절은 3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은 광야에서 1번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번 이렇게 3번 지킨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가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구원받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유월절 이렇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를 가르쳐주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구원받은 그림 뒤에다가 또 하나의 그림을 붙여주고 있는데 그게가 이제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섭리하고 통치하는 그림을 거기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그 양에다가 그냥 유월절 어린 양 거기다 딱 맡겨서 양을 때문에 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이런 큰 그림을 딱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완선적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다 담은 것이 예수님의 유월절의 죽음이고 장사됨이고 부활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더 물러서서 이 그림을 본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희생은 창세전 사역이라고 해요. 창세전 그러면 우리는 시간별로 올라가서 선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만 생각하는데 시간과 공간 밖의 사역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시간과 그 공간의 밖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밖에 어디에요? 영의 영역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담에게부터 시작돼서. 그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아담이 타락한 모습이 들켜지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죠. 가려지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래서 짐승을 잡은 그 짐승의 피 흘림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그 사건, 바깥 사건으로 아니고 어디로 사건이에요? 내 안의 사건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림에 담아 보여준 것,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또 예수님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33년 동안의 삶,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땅속에서의 3일, 부활 후 40일, 그리고 성령으로 오심.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일생토록 십자가를 지고 완성시키는 그 그림,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은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빌라도에게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또 예수를 때리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실용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박는 그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고 저는 지금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만이 아니라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이 우주 속에서, 우주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 일하심은 그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는 일들을 어디서 하고 계시다고요? 내 안에서. 이게가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죠. 그럼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럼 그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그 보혈이 지금까지도 효력이 있답니까? 라는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너무나 생각이 좁은 거죠. 창세전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걸 보여준 것들이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그림도 바로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 속에서 십자가를 짓고 죽으시는 그 삶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었던 것이지,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그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설명되어지는 것이 여기서 두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그 그림. 그 그림 속에서 두 강도가 사실은 하나의 강도로 보시면 더 좋아요. 하나의 강도 속에서 하나의 강도는 살아나고 하나의 강도는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 이런 그림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아래 예수님의 옷을 서로 취하는 그 그림. 옷을 가진 자들, 겉옷이죠. 겉옷, 진리의 옷이에요. 그걸 가진 자들이,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벗어주신 그 겉옷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림이 그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여자가 아들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다 묶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건가 하면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는 거야.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제 우리가 읽을 밑에 있는 그림들과 그 다음에 20장 29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장사 지냄, 부활하심, 나타내심이 바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 놀랍게도 이걸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곳이 있었죠. 어디였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거 복음이에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는 그걸 받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서 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말 뭐예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가지고, 그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죠? 여기 죽으시고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절부터 8절은 이제 보이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셨고, 6절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 7절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이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복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성경 약속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타내 보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 속에 나타나 보이셨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그걸 갖다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장 28절에서부터 20장 29절까지의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부활하심, 나타나심. 더 깊이 들어가서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요. 장사 지내면 뭐라고요? 어떤 것이었다고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으로 삼는데, 그 주인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걸 죽음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죽음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척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어 완전히 죽는 그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다 못 박아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어디서 못 박으셔요? 어디다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해야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정말 진리가 되는 것이지, 우린 그동안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2000년 전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다만 세워놨었죠.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주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삶을 여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멍에를 맨다는 말 속에는 어떤 멍에라 그랬죠? 2마리 소가 함께 매는 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지고 주체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매면 우리는 거기에 달려서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작은 소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걸 잘 정리해내시면 우리가 오늘 복음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으심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죠. 그걸 갖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자기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으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죄인 된 자기 백성을,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죽음을 사셨다. 그 완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비워내는 자기 죽음인 거죠. 사람들이 원치 않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첫 열매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고 다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은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열매인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도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끌린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못 가요. 누가 끌고 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반복해서 듣고 되새김질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 가버려요. 제가 외국어를 배우는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만은 우리가 영어 학교에서 한두 마디 배워가지고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언어에 끌려가고 사로잡혀 가야 그때에 가서야 그 언어가 되어지듯이 진리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고 반복해서 되새김질 되어줘야 되고 묵상해줘야만 그 진리가 우리를 끌어가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는 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니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데려가고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건 정말 책임 회피입니다. 왜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갈급해야 하고 왜 이렇게 주야로 묵상해야 되냐고요.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보다가 듣다가 주일만 교회 와서 잠깐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고 가는 것, 그걸로다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리라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영어를 공부했어도 그죠? 몇 마디 외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다고 하는 것,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구원,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했느냐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상급 주실 거야 라는 생각, 세속적인 생각, 거기에 묶여있는 죽어있는 지식들, 정말로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나를 거기에 말씀으로 이끌려가고 그 풍성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속에 벅차 있지 않는 과연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동참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알량한 이 자존심이, 이 교만함이 계속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계속 나를 들춰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주인 삼아서 이끌어가고 계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안 죽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은 그 경쟁 속에서 역사는 발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역사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졌습니까? 세상이 편안해져서 우리가 온전해졌으며 세상이 바빠져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컸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너무나 세상에 볼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낯설어지고 하나님의 요구가 낯설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얘기처럼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안 죽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내려놔져야 그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한 부분, 옛사람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 속에 있는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는, 영의 영역에 속한 자는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영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이것이 부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완성하신 일이고, 이 진리를 여러 그릇에 담아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의 신비에 새겨주고 성령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것을 나타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우리 속에 아무도 그 진리를 가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자였던 우리가, 씨를 가지지 못했던 자가 아들로 탄생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내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죽고 있으며 예수님이 생명으로 주신 이 새 생명은 내 안에서 점점 부활의 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로 소개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죽고 계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고 계신 사실을 가슴에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생명의 삶,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심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정녕 내 안에서 옛사람을 장사하고 벗어버리는 진리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새 사람은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며 달걀이 어미의 품에 안겨서도 20하루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도 진리와 생명과 성령의 품에 안겨서 우리 일생 신앙생활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영의 영역의 존재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나타내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사실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은혜 있게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더 갈급하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